에스겔 35장부터 48장까지는 마지막까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곧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회복되는 첫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그 문제부터 먼저 정리가 될 때 내 삶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대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 같았던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 같았던 나라 중에 하나 어디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고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셨는데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상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 나라가 있는 산지 지역의 지명입니다. 우리도 백두산 일대 그러면 북한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세일산 에돔 자손들이 살던 그 산간지대를 세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세일산이에요. 거기가 수도가 있죠. 자, 그래서 에돔을 향한 멸망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3절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 황무지는 다 아시죠? 이 에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농사할 수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것. 여러분 저녁에도 당연하겠지만 낮에도 왠지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좀 으스스하잖아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죠. 밤에는 더 가기 싫고요. 그런 것처럼 네가 완전히 폭삭망하고 그래서 그 옆을 가기를 사람들이 꺼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역에 보면 흉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두세 군데 이렇게 있으면 왠지 그쪽으로 지나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대낮에도 왠지 우범지대 같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폭삭망하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5절과 9절에 나옵니다. 첫째, 5절 말씀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카르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무슨 표현이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자녀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 땅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에서와 에돔 땅과 이스라엘 나라는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 나라처럼 지내지만 사실 이북도 우리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이 땅에 살고 계시고 옛날에 과거 한 7, 80년 지금 분단된 지 한 70여 년 됐죠. 80년 전만 해도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에돔과 야곱은 두 나라였지만 그래도 형제 같은 부모에서 나온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을 품고 이 에돔 나라가 유다가 환란 때, 즉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다 사람들 중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칼로
칼의 위력에 넘겼다. 그게 뭐냐?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잡아서 바벨론에 넘겼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예. 옳거니 이때에 유다를 완전히 죽이자. 예, 이제 뒤에 보면 무슨 생각하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유대 땅이 멸망되면 북이스라엘 땅, 남유대 땅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피난 가는 그들을 다 칼에 죽입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예, 그러므로 6절에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가 너를 따르리라.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맹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던 것, 유다 사람들에게 피 흘리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피 흘릴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거죠. 자, 또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겠다. 예, 피가 흘리게 하는 그런 심판, 또 왕래하는 자를 다 끊는 심판,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내 에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는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악한 자들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삶의 회복은 악한 자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의 회복으로, 멸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자를 멸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에스겔도 유대 땅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에돔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유다만 멸망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대 땅도 다 내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을 죽였지만 10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에돔에게 고통을 당하여서 악한 자가 넘보려고 철저하게 계획도 세웠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절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내 삶이 무너져서 원수가 기회를 엿볼 때, 나를 완전히 멸하려고 기회를 엿볼 때 거기에 끝까지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표현이죠.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이제는 저 나라가 쫄딱 망했네. 황폐하게 됐네. 이제 저 산들은 저 땅은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우리가 삼키게 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욕하는 말. 너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할 때 그 얘기를 다 누가 듣고 계셨느냐?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수근수근대고 좋아하고, 예, 이야기거리로 삼고 기분 좋아하고 낄낄거릴 때 그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에돔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너희 백성들은 산과 골짜기에 다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고 다시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다시는 그 땅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잔인한 심판의 예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모르고 있지만 악한 자들이 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나를 위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웃고 모욕할 때 그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에 대한 기대 속에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할 때 그때 나는 너 에돔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유다 땅이 멸망했다고 이스라엘 땅이 멸망해도 너 좋아했지? 내가 너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런 거죠. 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다고 좋아했지? 박수치면서 좋아했지? 내가 너를 그 이상으로 멸망하겠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인 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심판에 예고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들이 나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위로의 말씀으로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어려움을 보고 나를 조롱하고 그렇겠지만 그때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또 악한 자들의 계획도 다 들으시고 그들을 결국은 멸하시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 편이 없을 것 같을 때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악한 자들의 계교를 다 듣고 계시며 나의 탄식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뢰며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 삶의 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들, 악한 삶의 문제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의지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며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 원수들, 대적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